누구나 건강하기를 원하고 건강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건강하지 않은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저 건강하면 바랄 게 없어. 내가 살아보니 건강이 최고더라. 아무리 돈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다 의미 없어. 저렇게 아픈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건강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언뜻 깨달은 사람의 말 같지만 만약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순간 좌절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요? 이들은 건강하길 바라고 건강해야만 한다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해야 하고 건강하길 바라며 건강하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왜 건강하고 싶은지, 건강해서 뭘 하고자 하는지 그 어떤 명분도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라면 건강을 바라기 전에 강건의 문제를 먼저 우선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두고 강건함이라 표현합니다. 요한3서 1장 2절로 3절에서는 영혼이 잘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자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자입니다. 영혼이 잘된 자는 진리를 소유한 자로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건강에는 두 종류의 건강이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입니다. 성경에서는 영혼의 건강을 강건함이라 표현합니다. 영혼이 잘된 자, 강건한 자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소유한 자로서 범사에 잘되는 것을 경험하는데 성경에서 범사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강건한 자는 하나님의 뜻과 통일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곧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시편 39편 13절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 곧 구원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육체의 수명이 다하기 전 자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육체의 수명을 다하기 전에 회복되어야 할 건강은 영혼의 건강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영혼의 건강을 회복시킴으로써 구원 사역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을 보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는 의원으로 오셨다고 하시면서 그 병든 자는 곧 죄인을 가리키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건강한 자는 자신의 영혼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자, 자신이 병들었다고 인정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곧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스스로가 의원으로 오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의사가 질병이 있다고 진단을 하는데 어떤 환자가 자기는 건강하다고 치료할 게 없다고 하면 그 어떤 훌륭한 의사라 할지라도 그 환자를 치료해 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 치료받아야 할 죄인을 소경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소경이라고 영혼이 눈먼 자이며 병든 자임을 인정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텐데 스스로가 본다고 하니 고쳐주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성령이 임한 자,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함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눈먼 자, 소경은 아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잘못된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차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의도와는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소경이며 예수님께서는 이런 존재들에게 다시 보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두 종류가 있었듯이 질병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입니다. 육체의 질병은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영혼의 질병을 교훈하시고자 있게 하신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의 질병이 바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자 하시는 근본적인 질병입니다. 바로 소경된 것, 진짜 보아야 할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보고 믿으며 사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존재를 병든 자, 죄인이라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치료하실까요? 잠언 4장 20절로 2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내 말, 나의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라, 곧 소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소유한 자는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생명은 영혼에만 적용할 수 있는 단어로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은 곧 영혼의 건강을 누리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것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육체를 잘 다루며 살아갑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그 마음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소유한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자기 마음을 지키고 싶어하고 지키려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를 소유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된 자만이 그 마음을 지킬 명분이 분명하고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5절로 16절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사람이 사는 것과 심령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시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육신을 살려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치료해달라고 구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단순히 성별이 남성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영혼이 치유되어 강건하게 된 자는 남자답게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는 속사람, 곧 진정한 정체성인 영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을 통해서 강건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허락하신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 곧 강건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이 없이도
영혼의 강건을 추구할 수 있고 강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의 강건을 누리지 못하면서 누리는 육체의 건강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영혼의 문제, 강건함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강건함이 더 중요하니까 육체의 건강은 등한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강건한 자는 이 땅에서 육체를 다루며 살게 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아는 자로서 건강한 육체를 가졌든지 약하고 병든 육체를 가졌든지 허락된 순리 안에서 영혼의 강건을 추구하는 도구로만 잘 관리하며 살아갑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영혼의 건강을 누리는 강건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유익이 되셨다면 이 영상이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